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부르짖느냐고 하셨나요? 앞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뉘앙스를 보면 마치 부르짖는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이집트 군대를 죽이면서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셨나요? 홍해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은 쫓아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주님, 즉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노예에 불과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최정예 군대를 전멸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당시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온갖 신들을 굴복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름으로 끼워서 이집트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쪽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어둠에 헤맨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밤새도록 강한 돌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좌우로 갈라 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 밝아지자 이스라엘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도 바다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셔서 전차 바퀴가 벗겨지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게 하여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그들을 완전히 덮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믿을 수 있나요? 홍해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주의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만든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썰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고 밀물을 만나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좌우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학자는 홍해가 문자로는 갈대바다이다 보니 단지 얕은 호수에 갈대숲을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집트 군대는 모두 수장되었을까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취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홍해 기적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물은 성경에서 혼돈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이 제압하셔서 길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로 이집트 군대는 심판을 받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옛 삶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물로 인한 구원과 심판의 모티프는 신약에서 침례, 세례로 표현됩니다. 심판과 죽음의 상징인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죄의 죽음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에서 홍해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 모세도 믿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모세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행할 때 그 리더십이 지켜집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내 삶이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둘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기적을 보고 나서야 이집트에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장당하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님임을 믿게 됩니다. 홍해는 바로를 섬기던 삶을 종료하는 지점이자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섬기며 나아가야 할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꾼 홍해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